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자, 크게 두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계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징조입니다. 오늘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1절부터 51절까지 세상 끝날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당시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대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1차적인 세상 끝날의 비밀, 세상 끝날의 징조, 말세의 징조가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3년 동안 포위를 당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이어서 두 번째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된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이런 징조가 똑같이, 이런 멸망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 말세의 징조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네 주변에서 일어나거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버려요. 바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니까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인간관계 하기도 바쁘고요. 부르는 데가 많고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충성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는 쓸 데가 많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요. 영적인 징조라고요. 자, 그래서 자, 성경 봅니다. 자, 다 성경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지금 자연계의 징조와 영적인 징조가, 이런 일이 네 주위에서 일어나거든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찾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믿음의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 믿음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자,
말세의 징조를 알고 말세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잠자기 말하는 말이 아니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묶어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여기에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자, 말세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말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을 때가 말세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 인간의 원수인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샷타내려요. 안 들어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자, 오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거든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졌어요? 홍수 나기 전까지 방주를 지으라는데 방주는 짓지 않고 노아 한 가족만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놓고는 홍수 나기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 그렇게 써졌죠. 자, 37절 읽을게요. 자, 37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계속 읽으세요.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같으라. 예, 지금 홍수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아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자, 마태는 지금 노아 얘기만 했어요. 근데 자, 노 목사님 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자, 27절에 똑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28절 읽으세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 자 보세요. 롯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생업에 바쁘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또 심고 집을 짓더니 농사하고 새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정신없이 바빠요. 지금 유황불이 떨어질 텐데 홍수가 날 텐데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봐보세요. 자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봐요. 롯이 어디로 도망갔죠? 아시나요? 자, 당시 유황불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당시 가나안에 타락한 도시가 5개가 있었어요. 근데 4개는 유황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한 군데는 롯이 그리로 피신했기 때문에 롯이 거기 있기에 유황불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뭐지요? 묻는 내가 속이 없지. 소알이라니까요. 소알. 대알이 아니고 소알. 따라서 해봐요. 소알. 소알성. 예, 그 소알성은 이름 그대로 가장 작다는 뜻입니다. 사소하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볼품없다는 뜻입니다. 소알성입니다. 그 소알성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유황불이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소알성은 여러분과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창대교회가 여러분의 소활성이 돼요. 비록 작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지극히 사소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기에 유황불이, 불의 심판이 피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롯이 소활성으로 갔기에 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세의 비밀을 안다면, 말세의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이 두 단어를 기억하랍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잠을 자버리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나팔을 불 때 깨어서 맞으라.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에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기도의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성령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예수님 신랑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이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이야. 자, 저는 지금 49년 동안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알람 소리, 지금은 이제 알람도 필요 없어요. 자동이면 3시에 일어나니까. 알람 소리는 저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나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갔더니 새벽 예배를 나와요. 자, 처음에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고, 내가 회사에
거의 매일 밤 11시 반에 퇴근하는 사람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힘들어요. 또 야간 신학교 다닐 때요. 집에 오면 12시 1시에. 근데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몇 시간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갔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린 거에 뭘 목사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허대기 하시던지 철저하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알람 소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들어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안 일어나면 신랑 대신 예수는 그냥 가버린다. 일생 동안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다가 그때 깜빡 졸아가지고 그때 깜빡 안 일어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 일어나 버리면 신랑은 가버린다니까요. 신랑 가버리고 나서 아무리 불러도 다시 그 신랑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알람 소리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들려야 돼요. 그런데 아예 알람 소리조차도 못 듣고 알람 소리도 울리지도 않고,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라요. 자, 저는 오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심판이 목전에 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자, 이것들 봐보세요. 이 말은 다 무슨 뜻이에요? 바쁘다니까요. 시간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정신 없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도 후회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몰라서 준비 안 했는데요. 몰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봐보세요. 배꼽 시계가 철철 오면 어때요? 아, 식사 때가 됐나 보다 하면 먹지요. 여러분들의 영이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성경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빨리 읽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말세의 징조를 알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어 있고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음에 부림을 받아 양심의 알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억지로 나가서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지켜야 되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생긴다니까요. 아파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못 가고, 뭐 농사일 해야 되니까 못 가고, 장사해야 되니까 못 가고, 막거리가 막 엄청 생겨버려요. 자, 그러면서 자 24절입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그의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느끼면 서로 고뇌해야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 나 45년 전, 50년 전에 그때는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제가 세상에 신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막 잠들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쳐야하는 청년이 전도사님 빨리 얼른 교회에 오세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를 해요. 잠자고 있는데 와서 깨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때는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해야 살아. 성도님 기도해야 살아. 그게 인사였어요. 한번 해봐요. 자, 권사님 시작. 권사님 기도하시고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기도하셨습니다. 예, 이게 인사였다니까요. 서로 권하여, 서로 붙들어 주는 거야. 서로 얘기해 주는 거야. 권사님, 우리 기도해야 살아. 집사님, 우리 기도해야 살아. 왜? 너무 힘드니까. 주위에 너무 악한 영들이 괴롭히니까. 자연계의 징조가 나타나고, 영적인 징조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뉴스. 저는 막 깜짝깜짝 속아요. 금방 보고 와서 얘기하면 그거 가짜 뉴스래요. 금방 봤는데 분별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세의 징조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와서 너희를 미혹할 테니 미혹에 속지 마라 그러잖아요. 말세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예비해야 되느냐?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오늘 새벽에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론인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짐승이 변형돼서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됐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을 박살내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 거짓입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무서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신이 없는 사회, 신이 없는 곳에 한번 가서 살아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애국가 1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기도원 골짜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국재단마다 지금도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세요. 정치인들이,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습관,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새벽 예배가 무너졌고 수요일 예배가 무너졌고 철야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습관을 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권하여, 서로 권해서 우리 기도해야 살아, 예배해야 살아, 말씀 들어야 살아,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아.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서로 권해야 됩니다. 그냥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 권해야 됩니다. 서로 전화해야 됩니다. 서로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니까요. 예. 지금은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장사한다고 해서 떼돈 벌지 않고 떼돈 법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다른 짓 하면 잘 됩니까?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에돔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교만한 에돔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내가 다시 세우지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세워도 다시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이 땅의 그 어떤 성공, 하나님 없는 이 땅의 그 어떤 풍요, 부자, 성공도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는 말세의 징조, 말세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과 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알면 알수록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그러므로 예비하라. 그러므로 예비하라. 예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왜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늘 준비 찬송할 때마다 은혜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으세요. 그 십자가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그 십자가 예면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차라만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붙들어요. 주여, 주님, 나는 이 십자가를 할아버지도 붙들었고 아버지도 붙들고 엄마도 붙들고 할머니도 붙들고 있어.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 붙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최후 승리 얻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